우리를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주일마다 읽어왔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말씀, 복음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끝났을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칫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다가 너무 우리하고 좀 아직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닌가, 저 하늘에 있는 조금 먼 거 뭐 이런 느낌을 혹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 다시 우리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또 말씀을 상고하면서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보리떡 5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넘게 예수님께서 먹이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도 성경이 이 말씀이 유명한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유명해서 복음서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이 사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씀들은 다 이게 여기저기 어떤 복음서에는 없고 또 어떤 복음서에 있는데 이 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것을 그만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너무 놀라운 사건이 돼서 잘 믿지 못하는 교회에 있는데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진짜가 맞나? 어떻게 그런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다 그거를 먹일 수가 있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기발한 해석을 또 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이 사건을,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잘 나타내 주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하루가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여전히 그곳에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님 따라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해석하는 설교를 하십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먹이시고 그리고 목마르지 않도록 마시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말씀합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다 하는 것을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당신 스스로 나는 참된 양식이다 그랬습니다. 양식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먹이시려고. 그리고 참된 음료다. 우리가 목마르지 않도록 마시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육체에게 먹고 마시게 하시려고 예수님 오셨다. 자칫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다가 이런 목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좀 이렇게 멀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 하늘에 계신 예수님, 우리의 영적인 부분만, 보이지 않는 부분만 만지시는 주님,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공중에 나는 새도 모든 것을 다 주님이 먹을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의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먹이시고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 소중해서 하나하나가
한 사건,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일반적인 내용,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내용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잠수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돌풍을 몰고 온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 앞서서 예수님을 소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죽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도 많이 마음이 아프셨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좀 생각할 시간도 가지시고 또 지금까지 정말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사역을 하셨는데 좀 쉬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조용한 곳, 제자들과 함께. 그곳이 바로 벳세다라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런 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그냥 두지 못하고 예수님 가시는 곳을 이렇게 동선을 파악을 해서 거기까지 따라갔습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그랬습니다. 쉬시려고 했는데 사실 좀 쉬셔야 되는데 또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5만 명이 넘게 다 거의 보면 15,000명 이상 되는 이런 인원들이 여러분 내가 쉬기를 원하는데 굉장히 영도 육체도 피곤한데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몰려오면 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많이 좀 짜증 나지 않겠습니까? 많이 지금 피곤한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을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다, 친절하게 대하다 그런 뜻입니다.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내가 피곤하다고 짜증을 내고 왜 여기까지 따라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저 사람들은 뭐냐 이렇게 그냥 구경만 하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가끔 큰 군중 집회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호응을 해서 따라다니는 그런 강사들을 보면 가끔 참 무례한 경우를 봅니다. 사람들을 군중들을 이렇게 좀 하대하는 말을 막 놓습니다. 일어나 봐 막 이러면서 그런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욕설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워낙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욕을 해도 그냥 막 괜찮은 걸로 이렇게 받아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호기심으로 숫자를 세거나 그러시지 않고 불쌍히 여기셨다. 아주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눈빛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다 바라보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명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기관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품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고 우리 속에 있던 아픔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나는 그런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나 혼자 서기도 바쁘니까 다른 사람들 옆에 챙겨주기가 힘들게 돼요. 나도 힘들다 이러면서 그게 알고 보면 우리의 가슴이 차가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옛날보다 더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슴이 따뜻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가슴 따뜻하게 우리의 눈빛에서 사랑의 그 빛이 나갈 수 있도록 변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차갑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고독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의 가슴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많이 피곤했습니다. 예수님 그 사역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배가 또 고팠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예수님께 건의를 합니다. 주님,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굉장히 배가 지금 고팠다는 말이죠.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그 의도를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지금 병자가 나았습니다. 아픈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서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뭘 더 이상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부흥회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어른들이 가는 곳에 많이 따라서 이곳저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참 뜨거웠습니다. 시간이 별로 약속이 없어요. 사람들이 도착하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찬양도 우리는 요즘 찬양 시간 딱 정해놓습니다. 더 이상 넘겨가지 않아요. 15분, 20분. 그때는 찬양 시간이 기본 1시간 조금 이렇게 신나면 계속 합니다. 찬양도 더 괜찮다고 계속 오래 하고. 말씀 시간은 끝나야 끝납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식사 시간이 늦었다고 누가 손들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일어나고,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시간이 늦게 끝나도 잘 일어서질 않아요. 그냥 거기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하고 간증을 하고 또 막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배가 안 고픈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은혜 받아도 이런 배가 안 고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배 고픈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를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치유도 받았는데 배가 고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나 배고파요 이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어머니 같은 마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배고픔을 다 아시고 내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도 중요하게 보시는 자비하신 예수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금 풍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시사철 열매를 어떤 열매든지 다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작은 것, 무슨 열매를 먹을 때, 물 한 모금을 마실 때 이게 주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자세는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상추가 말라 들어가고 배추값이 금값이 되고 그렇게 흔하던 달걀이 금난 이런 것이 되면 잠시 긴장을 합니다. 이게 갑자기 어려워질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리 풍요한 것을 누리더라도 이게 순식간에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때 정말 풍요하게 살다가 갑자기 이 집안이 바뀌어서 사업이 실패를 한다든지 가족의 사고가 나서 자식들의 문제로 이 가게가 완전히 기울여서 정말 한 끼 밥을 먹기가 힘든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나는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먹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날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수년 전입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은 이 부르키나 파소라는 나라 폭동이 일어나고 마다가스카르에서 정권이 붕괴되고 인도네시아에서 거리 시위한 그런 일, 이런 일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왜 각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요즘 얼핏 보면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탄압 때문에, 자유의 어떤 속박 때문에, 내전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공통적인 이유가 바로 식량 가격 폭등 때문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이 식량난은 기후변화에서 비롯된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으로 사과 생산지가 저 남쪽에서 지금 아주 북쪽으로 그 선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기후변화 정부간위원회라는 IPCC라는 이 기관의 보고서에 의하면 2030년대에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이 되어서 최악의 폭염이 반복되다가 지구의 종말이 앞당겨질 것으로 그런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이런 말씀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계 곳곳에 지금 폭염, 가뭄, 홍수, 산불, 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식량, 먹는 것, 식량 생산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식량이 총이 아닌데 무기화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북한이 지금 이 핵 문제 때문에 이 뭡니까? 무역 제재를 받으니까 지금 북한에서 다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이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기관에서 전문가들이 내놓은 방법이 탄소 중립이라는 이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8월 달에 탄소 중립 기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030년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이걸 자세하게 어떻게 하는 것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선진국들이 최소한 30년, 50년 이상에 걸쳐서 이루었던 그 결과를 우리는 10년 안에 이걸 이루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급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굶어서 죽는다. 이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 하셨습니까? 식사할 때 식사기도 하시는데 어떤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가 아침에 한 숟가락 먹는 거 당연히 먹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밥 한 숟가락. 그래서 큰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냥 실적 감사. 기도를 해도 휙 지나가면서 이제 기도했나? 했다. 언제 딱 지나가. 숟가락 드는 순간에 딱 기도하고 그리고 그걸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가 밥을 한 숟가락 그 드는 순간에 진정한 감사. 기도할 때 무슨 말로 무슨 감사의 말을 할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감사가 내 속에서 나오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양식이 하나님이 주실 때만 우리가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거두시면 우리 손에는 한 개도 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풍요할 때 풍요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고 있다는 그 확신 이것이 있어야 우리에게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채워주신다는 그 확신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찾았다 그랬습니다. 가서 사람들에게 누가 있는가 찾아보았더니 한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라고 하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것을 찾아왔습니다. 당시에 이 보리떡은 가장 값싼 음식이었습니다. 심지어 가축 재료로 가축의 사료로 쓰이던 그런 정도의 것이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보리밥, 보리떡 이러면 그렇게 좀 요즘은 이걸 좀 잘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그 귀한 음식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먹다가 남으면 개에게 주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물고기도 지금 고등어, 갈치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그냥 물가에서 잡은 절여가지고 밥에 이렇게 반찬으로 먹을 수 있는 이런 물고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많이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건강하다고, 풍성하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순수하게, 겸손하게, 깨끗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에게서는 자기에게 그 전부였습니다. 소중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도시락을 쌀 때 어떤 마음으로 쌉니까? 이게 내 것이다. 나중에 내 먹을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깨끗하게 준비를 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것이에요. 근데 어린아이가 그것을 내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밀레가 그린 자비심카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뭔가를 얻으러 왔는데 집에서 아이 손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는 아이가 주는데 옆에서 엄마가 그 손을 밀어요. 아이 손에 주고 이렇게 아이에게 가르치려고. 이런 모습은 또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이 아이의 손을 통해서 드려진 이 오병이어를 제자들이 받아왔다는 것이죠. 내놓은 거죠. 안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거 가져온 거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나 내놓으면 내가 없다. 난 너무 이거 귀한 걸 가져왔는데 이거 뭐. 그리고 아니면은 내가 내놓는다. 무슨 도움이 되나?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자기 거 하나 가지고 5,000명, 10,000명 먹일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좀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의 것을 자기가 소유하지 않고 소통했습니다. 내놨다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그걸 사용하셨습니다.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나중에 5,000명, 남자만 5,000명, 적어도 한 15,000명 이상이 다 배부르게 먹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이 배부르게 먹으면 다 기쁩니다. 오늘 잘 먹었다고, 너무 기분 좋다고, 야 기분 좋다고, 너무 놀랍다고, 너무 좋았겠죠. 만족함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 누가 가장 기뻤겠습니까? 이게 어린아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드리는 걸 보고 이런 놀라운 일이 나타난 걸 보고 기뻤겠죠. 보고 아우 저런 일이 있구나, 이 감사하네, 기쁘네, 그렇겠지만 이 어린아이는 자기가 드린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는 것을, 내 것이 쓰임 받는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경험이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잠시 그냥 순간적인 기쁨이었겠지만 이 어린아이의 기쁨은 정말 영원한 기쁨이에요. 이 시간 그 시간 이후로 이 어린아이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쓰임받는구나, 내 기쁨이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이 기쁨의 능력이 차고 넘치는구나. 아마 그 아이는 그 인생이 강력한 삶으로 분명히 쓰임을 받았을 것입니다. 시시한 삶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헌신,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이 사실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눈물을 흘려본 사람, 작은 것을 들여본 사람, 이걸 알지요. 여러분. 이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이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내가 드려본 것, 혼신을 다해서 드린 그 쓰임받는 그 기쁨. 여러분 인생에 도전이 없으면 위험도 없습니다. 그렇죠. 위험은 없죠. 그런데 열정도 없습니다. 인생에 헌신이 없으면 피곤함도 없다. 그런데 성취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피곤하지는 않죠. 적당하게 하면. 그러나 성취 없습니다. 인생이 재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내게 있는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정말 천국의 기쁨, 그 기쁨의 능력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이의 오병이어 안드레가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오면서 주님 이거뿐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거 가지고 뭐 거의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주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도 주님 앞에 가지고 왔어요. 작은 기대를 가지고 온 거죠. 주님 앞에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드렸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가 가지고 온 한번 먹을 걸 찾아보라 그랬는데 물고기 2마리, 떡 5개, 아주 작은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최소 5천, 10,000명, 수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작은 거, 이거 어떻게 보면 정말 좀 우습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뭐 한 박스도 아니고
손바닥 위에 있는 이것을 들고 수천 명 앞에서 손을 들고 감사기도 할 거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감사기도 하세요 하면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걸 하셨습니다.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작은 음식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 없이는 아무리 작은 음식이라도 입에 넣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 기도 우리 다 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습관적으로 할 때가, 제가 이 말씀을 또 오늘 아침에도 이 아침에 식사하면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일용할 양식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서 감사하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리떡이 영양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크게 없지요, 영양학적으로. 근데 감사하면서 먹은 그 밥상, 우리가 경험을 다 했습니다. 옛날 어려울 때 정말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고 보리밥밖에 없는 그런 음식 먹으면서 우리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힘이 나죠. 감사하면서 먹는 음식이 힘을 나죠. 지금 잘 좋은 음식을 먹는 아이들보다도 더 힘을 내고 더 많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많이 벌어도 남지 않고 적게 벌어도 부족함이 없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보리떡 한 개에도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남은 조각을 거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보리떡은 맛이 없습니다. 배고파서 할 수 없어서 먹는 음식이, 그러니까 그 남은 거 뭐 하겠습니까? 다 버리죠. 너무나 귀한 것은 버리지 마라 할 수는 있지만 이건 그런 음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남은 조각 거두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것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버려야 마땅한 것을 버리지 마라, 거두라 말씀하십니다. 찌꺼기. 지금 우리 지구에는 버리는 것 때문에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하루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14,452톤, 돈으로 하면 약 15조 원, 세계에서 버려지는 음식이 약 1,000조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을 음식을 사서 사람들에게 먹인다면 몇 개 나라를 살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동안에 많은 것을 낭비했습니다. 돈을 가져가서 마음대로 쓰고 함부로 낭비하는 그런 자식에게 여러분, 부모가 더 돈을 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쓸데없이 욕심내고 맛없으면 버리고 남겨버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뷔페 식당 여러분, 우리가 가보면 꼭 그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음식물 남기면 5,000원 벌금, 이걸 붙여놨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남긴다는 거예요. 일단 무조건 담아오고 봅니다. 이것저것 막 산더미처럼 가져오고 보니 왜? 내가 돈 냈으니까 덜 담으면 손해본다는 느낌. 그게 손해일까요?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사모님이 늘 음식을 많이 주신다고 해요. 많이 담아. 그래서 좀 적게 달라고, 내게 맞게 작게 달라고 해도 자꾸 많이 주신다. 그래서 아예 계란을 오늘은 후라이 2개, 고기 5점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더 가져온다는 거예요. 왜 자꾸 많이 가져올까요? 너무 사랑이 많아서일까? 지금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 제자들이 바구니 들고 찌꺼기를 지금 줍고 있습니다. 이게 앞뒤가 여러분 좀 어울리는 것 같습니까? 작은 것으로도 풍성한 역사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찌꺼기를 뭐 하려고 줍고 있을까요? 남았는데.
하나님 주신 것을 떡 한 조각이라도 함부로 버리면 이것은 주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냉장고 안에 쌓아놨다가 그 살 때는 다 뭐 하려고 사셨. 요 기간이 지나가지고 썩어가지고 한 바구니를 갖다 버리는 거 있으시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보리떡 하나도 천한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고플 때 먹이시는 예수님 우리가 배고플 때 먹이십니다. 그리고 작은 것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거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12바구니 넘게 남은 것을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지금 우리가 힘든 삶을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자원이 고갈되어가는, 세계적인 자원도 그렇고 물질 자원도 그렇고 식량 자원도 그렇고 우리의 정신적인 자원도 고갈이 되어서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그 인생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작은 것 예수님께 내어놓으면 풍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능력으로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구니는 고갈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필요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구하기만 하면 우리는 배고플 염려 없습니다. 뭐 먹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이 생명의 떡,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예수님이 떡이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고갈될까, 없어질까 염려하는 그 두려움, 부족함의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